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봉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봉사다라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말대로 너는 왕이야? 하면서 네가 왕이야? 라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왕이 그 홍색 옷을 입었거든요. 홍색 옷을 입었는데 로마 군인의 그 망토가 있어요. 망토가 홍포거든요. 홍포. 그래서 홍포 망토가 있는데 그 망토를 예수님에게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왕의 망토는 아니죠. 입히고 또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으니까 왕관을 뭐 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가시를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죠.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그런 가짜인 것이죠.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신하가 왕에게 문화를 하죠. 문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왕께 충성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이런 지팡이가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가. 그 대신 예수님께 쥐어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를 쳤습니다.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이제 벗깁니다. 희롱을 다 했죠. 벗기고 난 다음에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처럼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희롱을 당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때 희롱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는 왕따를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너는 이 사회를 모른다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롱은 무엇이냐면 정신 차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에 대한 해석과 다루는 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래서 고해라. 고통의 바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한 거야. 인생을 설명하면 고통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받을 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에 묶여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고통은 잘못에 의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 고통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부모님이 또 조상들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몇천 년에 있어서 고통받은 것은 벌 받은 거야.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의 바다라는데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렌즈로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이 많은데 불편함도 고통이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뭘 잘못했을까? 하늘이 나를 벌 줬을까? 이러면 이 사람이 그냥 받는 고통도 힘든데 그의 영혼의 고통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피곤함, 물질적인 불편함,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사는 것 가운데.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너는 벌 받은 거야. 넌 뭘 잘못했어? 뭐 이런 막 계속 나를 목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한다면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버림받은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받을 때 버림받았어 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막대한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을 막 괴롭혀요. 보호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저희 사회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막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날 저희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난 버림받았어. 나는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폭력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홀대한다는 것이죠. 괴롭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항상 걸어가면서 인생 가운데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 인생 가운데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목조르는 사람이 늘 지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녹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활동하지 못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목조르는 삶의 해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활동할 수 없는 시대에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안식하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막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지쳐있는 사람, 기진맥진하는 사람은 활동하는 시간이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활동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때가 왔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마음껏 쉬고 충전했다가 그 충전한 힘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청년 예수는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상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주의자인 거예요. 이상주의자였고 이 세상의 한계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죄란 한계를 의미하는데요. 시간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모아두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는 어느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나이를 먹는 것이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몰려오고 있어요. 시간의 강물이 흘러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모아두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아두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댐을 쌓는 거예요. 시간이 몰려오지 못하게. 늙지 않고 싶고. 조금씩 사람이 이제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요.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험해요. 험합니다. 온실에서 나오고 보니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괴로움, 불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댐을 쌓아보는 거예요. 시간을 막아보려고. 댐을 쌓아보지만 그 시간들을 모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온 마음과 몸으로 막아보지만 시간의 강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뚝을 쌓았지만 결국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람이 모아놓을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것인 거죠. 청년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영혼의 메신저였어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버림받게 되었고 조롱을 받는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고통은 고통받는 자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죄를 지어서 벌받는 일도 있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을 고통이 올 때, 불편함이 왔었을 때 난 벌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목 졸라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죄에서 너를 구원하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옆에 이제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눈을 보는 거죠. 너도 죄지었구나 이렇게 모양새는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죄지어서 벌받는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래서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색안경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잘못해서 벌받는 고통이 아닌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뭐 쇼쇼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쇼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요식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건한 부녀자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도 고통스럽잖아요.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취제였어요. 마취제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형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말라고 마취제를 주는 자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에게 청년 예수에게도 제공하였던 것이죠.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는 그 마취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호의를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가 사형에 당할 만큼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죽는 거란다면 그 마지막 고통을 안락사 되어지듯이 고통을 감화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 이 고통 가운데서 잠깐 면할 수 있도록 나한테 물 한 모금, 나에게 마취제를 이렇게 주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마취제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다면 그는 그걸 받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눈속임을 위해서 아픈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만 봐도 우리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저런 벌을 받지 몰라? 우리가 보기만 해도 벌벌벌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할 것 같아요. 죄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면 죄 짓지
죄를 짓는 것이 좋아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죄가 달콤해도 무서워서 죄를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희들 죄 지으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벌벌 떠는 무서움의 종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무서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는 자유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그는 무서움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속임을 위해서 아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만 느끼는 것이었죠. 만일 보여주기를 위한 고통이었다면 십자가의 고통의 모습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였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 잘못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면 충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취제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척하며 고통이 있는 자들을 속이기 위하였다면 마취제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을 온전히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참좋은 순복음교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예배, 또 이렇게 예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 저희 집에 이제는 두 아들과 저희 또 장모님 또 제 아내 이렇게 확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한 주씩 한꺼번에 걸렸었으면 저 한 주만 우리가 안식했을 터인데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3주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3년째 코로나가 있는 거거든요. 3년째 겪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코로나의 어려움은 그냥 코로나 걸리면은 또 전염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이런 괴로움은 겪었었는데 직접 코로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불편함만 저희가 겪었었죠. 가족들이 자가 격리되어서 저는 한 주간은 집에서 가족들을 보살폈거든요. 먹는 걸 사다 대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주는 이제는 그 모든 가족이 되어져서 제가 그 교회 2층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한 주 동안 혼자 있었어요. 혼자. 이제 제가 그때는 코로나 걸려 저 혼자 여기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었는데 그때도 감기 기운은 약간 있더라고요. 양성 반응은 안 나왔는데 감기 기운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주 동안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또 집에서 사회화 격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저는 감기 기운이 7일 동안 좀 있었었는데요. 혼자서 교회에 있었을 때 혼자서 일어나서 밥 해 먹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아플 때 혼자서 이렇게 밥 해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또 사오고 뭐 이렇게 음식도 좀 이렇게 사와서 이제 혼자 몸이 좀 무거운데 일어나서 이게 밥을 해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해 먹고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몸모도 하고 이런 한 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하는 시간들, 여러 가지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은 참으로 잠깐이지만 외롭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나를 체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음과 몸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겪었으니 이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는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양에 못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취제를 안 드신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온 인류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모든 고통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마취제를 먹고 회피하셨다면 어떤 고통을 그런 거죠. 저희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실 거야. 그때 아마 진통제를 드셨겠지. 내 고통에 있어서만큼은 회피하셨을 거야. 내 고통을 같이 겪지 않으시고 그 고통은 마취제를 먹고 그 고통은 모른 척 하셨을 거야. 내가 미우니까.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고통은 모른 척 하셨을 거야 라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마취제를 먹었을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고통받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실까? 그래, 그땐 진통제 드셨을 거야. 진통제 드셨을 거야. 내 고통은 모른 척 했겠지. 왜? 내가 미우니까. 우리 고통받을 때 꼭 미움받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고통받을 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미우니까 이런 고통받게 하고 나를 벌 주신 것이지. 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거든요.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점쟁이에 가면 그런 얘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부터 전통적으로 기복신앙에 그게 가득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것이죠.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뭐 이러면서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양에 못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들의 고통이 적셔져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예전에 뭐 성경을 잘 모를 때 야, 참 이거 희한한 이야기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전을 벽돌로 짓는 예배당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무너진다는 것이죠. 몸도 무너지고 기능도 쇠퇴하고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무너져버리고 소멸될 사람들, 죽음 이후 새로운 성전,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육체가 없습니다. 만일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닌다면 그는 죽음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잠깐 멈추고 안식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새로운 단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처럼 코로나도 죽음처럼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3일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한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7일 동안 통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7일 쉬면 되는 거더라고요. 7일 쉬었다가 감기약 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이거 먹고 잘 쉬었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더라고요. 겪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겪어보니까 이제는 제가 코로나가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좀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겪고 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리면 좀 쉬어야겠어. 그냥 7일 좀 푹 쉬고, 그 다음에 그때 좀 나를 위해서 좀 영양가 있는 음식도 좀 먹고, 잠도 좀 푹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푹 쉬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7일 뒤에 좀 잘 쉬고 나서 좀 왕성하게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보니까 죽음을 쉼으로 본다면, 죽음을 안식으로 본다면, 부활의 아침에 저 여러분들의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어제를 살았습니다. 간밤에 쉼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어제는 죽은 거거든요. 오늘 보면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죽은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과거를 지나가게 하고 과거에 있는 어두움이 오늘을 뒤덮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 동안 코로나를 뛰어넘듯이 코로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삶을 살아야지.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면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때 쉬는 시간을 갖자 해석하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깨달음을 통한 봉사입니다. 고통에는요, 경쾌한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아닌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이 봉사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죽음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편한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불편한 거 못 견디거든요. 근데 불편함을 죽음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다룰 수 있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에서 어긋나면 그냥 좀 불편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에서 어긋나면 절망하지 않길 원해요. 계획에서 어긋나면 불편한 일이 생겼군 이렇게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아프다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하여 봉사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골마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살짝만 스쳐도 막 죽을 것 같이 아파. 그 사람은 봉사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여야 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다쳤지만 상처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에게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를 툭 칠 수도 있겠죠. 툭 치면 투박하게 억지로 강하게 부딪혀도 그는 아프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툭 친 거야 지나가다가 배려받지 못한 모습 같은 불편함이 있겠죠. 저 사람 왜 나한테 툭 치고 가는 거야? 이 정도겠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불편함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죽음으로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인 것이죠.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마운 봉사일 수가 있죠. 물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불편함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듯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고마워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고마운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샘물로 비교하고 싶거든요. 샘물이 있는데 샘물 길어서 시원하게 한 바가지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샘을 메꿔버리죠. 메꿔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먹게 해야지. 또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고마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샘물은 메꿔지는 것이죠. 근데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고마움 열어놓는 것이죠. 그럼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고마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고마움이 가치의 해석이에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마움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의를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그 사람한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율법적인 감사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 고마워는 척하는 거 말고 고마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마운 마음이 흘러넘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밑 빠진 독에다가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선행을 해도요, 의미가 없어요. 멈춰야 됩니다. 그가 고마움을 깨달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무게를 잠깐 감아여지는 쉼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잠깐 쉼의 시간이었어요.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육체에 너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로마 병정의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좀 져 이렇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체력이 다하여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은 나의 고통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시간이 봉사인 것이죠. 천천의 금과 은을 가지고 간다 한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잘난 척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하는 예수님이 외롭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외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것이죠.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결과, 봉사의 결과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것이 바로 봉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끝이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였으며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실 수고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 수고는 참 기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 수고를 하려고 하겠죠. 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다 할 이야기라면 너도 나도 할 거려. 근데 그 수고가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의 수고가 예수님의 고통을 감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죄인의 고통을 감하여 주는 것이라면 수준 낮은 수고이죠. 반면 자신의 수고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기쁨으로 졌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육체적으로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의 마음으로 로마 병정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왜 그때 그 옆에 있었지? 왜 그때 옆에 있었던 거야? 나는 오늘 재수가 엄청 없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억울한 수고였다면 그게 봉사가 되겠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봉사가 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수고가 깨달음을 통해서 봉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깨달음이 없으면 그 수고는 재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고가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 그 이야기 많고 소중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통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는 건데요. 급하다고 분주하다고 고통을 해석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해석해 보시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고 스킵하여 대충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자를 볼 때마다 너무 내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받는 자가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고통받는 자는 잠깐 불편할 뿐인데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자보다 돕고자 하는 자가 더욱 고통받는다면 이 경우는 돕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돕는 줄 알았어. 근데 누가 힘든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봉사했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로만 괴롭다고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쇼를. 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은 움직이니까 조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취제를 안 먹으신 거예요. 쇼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22년 전에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이제는 예배를 마칠게요. 22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거였냐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 29, 30살 엄청 말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마르면 아기가 생기지가 않아요. 또 살이 너무 쪄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 뭐 이렇게 할 때여서 뭐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 보고 비싼 한약을 하나 해줬어요. 비싼 한약.
왜냐면 몸도 돌봐야지만이 이게 아기가 생기거든, 생명이 생기거든요. 정말 비싼 한약을 지어줬어요. 기도도 막 단일 기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한약을 지어서 한약을 먹고 몸이 이렇게 좋아져서 아기가 생겨서 우리 큰아들이 생겼어요. 그런 한약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런 은혜가 22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 쓸 데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돈 엄청 벌어도요, 쓸 데는 많아요. 쓸 데가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족하지 않으면 쓸 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상담하는 분 중에 어떤 부부가 아이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팁을 얘기해줬죠. 한약을 하나 지어 먹으라고.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한약을 지어서 몸 상태가 좋아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게 팁을 얘기해줬거든요. 그냥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분이 한약을 안 지어 먹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두 부부에게 한약을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에 지난달과 다르게 약간의 재정이 채워졌어요. 이 두 분에게 이제 한약을 지어줬거든요. 한약을 지어줬습니다. 봉사는 고통을 죽음이 아닌 불편함으로 느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친절함이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병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 만일 홀로 걸을 수 없었다면,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면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폭력을 당하는 것이죠. 시몬에게 십자가는 해석에 따라 봉사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헛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불편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냐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해 줄 수 있냐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서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희생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를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불편함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나누는 것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22년 만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10일 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정치 모임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 모임에 투표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청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투표인 것 같습니다. 또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 되어진 대통령이 역할을 하겠죠.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런 이야기에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또 다음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봉사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표에 의해서 이번에 얼마 표 차이가 안 났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건강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어떤 봉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재수가 없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외롭지 않게 했다라는 그 봉사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